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모든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의 복음화 전도 운동의 다락방 운동의 제자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답을 얻게 하시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을 건데 더 약해지기 전에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또 싶은데 장로님입니다. 제 신학대학원 학비 다 대주시는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만나면 앞으로 큰 목회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큰 목회가 뭔지는 잘 몰랐는데 크게 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금 복음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분은 우리 전도운동을 하지만 그분 같은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약하지만 그분이 중견기업을 하시는데 제가 1년 동안 대학원 때 그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보나 역사를 쭉 봤더니 매년 100명씩 전도하셔요. 다 정착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를 데려오셔요. 그날은 자가용 안 타고 오시고 택시 기사를 타서 어떻게 전도하시냐고 그러니까 딱 택시를 타고 제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얼마 정도 돈을 버시냐고 물어보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장로인데 지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게 지난 한 주간 전도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시간에 10만 원이다. 10만 원 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보니까 택시가 탁 내리고 둘이 내려서 걸어오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오늘도 택시기사. 그래서 돈을 멋지게 쓰셔요. 예. 교회를 새로 신축하는데 절반 헌금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예, 100억이 넘요. 지금은 그 교회 다 헐고 더 큰 교회를 짓게 됐는데 아들이 2명이 모두 다 하버드 대학 다녔는데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목사에서 수원에 있는 그 유명한 김장훈 목사님 교회 그 부목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분이 완전한 우리처럼 그런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 이 완전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건데, 그분도 복음 알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전쟁의 적군과 전쟁이 이겼을 때 소식이 들려온 그것을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복음화. 그 복음과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다 들려와요. 성탄절에도 예수님 탄생하셨다 들려와요. 근데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눈물이고 땀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땀, 눈물,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헌신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이 복음화된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교사들이 또 우리 그 선배 랩런트들이 우리가 방학 동안에 그냥 느려지니까 교회에 와서 공부하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집중하자. 그래서 지난 동안 했거든요. 그 문제는 점심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기를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헌신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요청을 하시고 어떤 분은 왜 나에게 말을 안 했냐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헌신하고 싶어 헌신해야지 영적 선장하고 너무 기쁜 거다. 그러니까 다 알리도록 40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했다고 하길래 안 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 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그 생명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성공자예요. 대통령이 성공자 아니에요.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국회의원도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교수도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대통령도 해야지 대통령만 하면 실패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실패자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려. 복음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가치만 알면 돼요. 대단한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하나님 내가 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것도 하나의 정식은 아니지만 그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그러면 사이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컴퓨터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직접 하라고 그랬나? 등록만 하고 돈만 내고 랩런트의 응답을 받으세요. 귀 있는 사람 알아들으면 돼요. 그 랩런트의 응답을 받으면 자기한테 하라고 그랬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못하면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가장 소중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면 힘들어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교수하려면 힘들어. 기도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을 가는데 기도로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우리 대신 헌신해 주니까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도 발전되고 다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공동체가 돼서 여기서 대통령 나와야 돼요. 그때 진정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장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소금처럼 누룩처럼 싹 퍼져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헐리 메이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경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그 현장에 가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을 능가하는 우리 렘넌트 시스템이 되도록 공부만이 아니에요. 기능, 예능, 운동,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양하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찾아주는 것이 RUTC 성전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복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 축복이 뭐냐?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입니다. 말로만 위드 임마누엘 뭐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행복이 그래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체질로 계속 속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받고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훨씬 많아요. 이거 천속구는 천가지 근심, 만속구는 만가지 근심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000명 교회를 7,000명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이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같이 갔거든요. 목회를 배우려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대. 부흥할수록 골치 아파 문제가 훨씬 많다. 그분이 거의 병 들어가지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복음 없이 그거 하다 보니까 완전히 환자 돼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팔팔했거든요. 그걸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완전 환자로 나와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복음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이 체질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러한 교회의 축복은 그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적으로 변화로 될 때 여러분 행복해 할 수 있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교회에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누리면 되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행복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그거를 좀 길어도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고민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염려는 그날 족하다고. 인간인지라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24시간 고민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그냥 0.1초에 끝내버려야 돼요. 고민은 죽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 계획 짜고. 전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다 짜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중에 못 이루면 하나님이 안 할지 나는 계획 짰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지구본을 돌리면서 30바퀴 돌린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초도 안 걸려요. 빨리 돌려버리면 그러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야. 그러면 현장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면 카자흐스탄 그 스키장 갔는데 너무 좋은데 그 서혜영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풀리면 카자흐스탄 거기 스키 타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카자흐스탄에 뭐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주께서 막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순회 전도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70명의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단지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저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개척해서 교회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서 약간만 집중하고 정말 전도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요, 그냥 자립해요. 예. 아무도 도와주는 교회나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참사랑 저기 요금 중앙교회에서 갑자기 안 도와줘도 되는데 보내가지고 명장로님 오셨더라고요. 후원한다고. 그러다 뭐 1년인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일하면서 자비랑하면서 개척 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전도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항상 마이너스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항상 마이너스 50만 원 카드 긁어가지고 다 사줘야 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차도 봉고차, 그레이스, 베스타, 그리고 토픽이라는 그 봉고를 찾는데 이거는 이 엔진이 탱크 소리가 나요. 왜? 둥둥둥. 개척하면서 중고차 사가지고 그 세대 봉고차를 폐차시켰어요. 예. 가다가 보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어느 순간에 폐차를 해야 되냐면 엔진이 붙어버리면 그때 폐차예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파는 거하고 고치는 값하고 고치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때 팔면 돼요. 그때 시간표는 그랬다는 거죠. 예. 다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면 70 현장에서 그 개척을 해야 돼요. 5년, 10년 후원하는데도 독립도 못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목회 자체가. 그래서 가장 큰 목회는 뭐냐면 훌륭한 부교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파송했는데 나중에 뭐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 못했는데 디모데가 가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후배들이 더 나아야죠. 최 목사님보다 제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후대들이 더 나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더 나아야 되잖아요. 선배들, 우리 장로님보다 더 멋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야지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 랩런트는 비전과 꿈을, 여러분 제가 적으라고 그랬죠? 적으면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그 적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도 주일학교 갔는데, 야, 너 그 말했대요. 주일학교 교사가 왜 이런 걸 하냐고. 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학교 가고 올 때마다 묘지 뒤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때 수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공헌이잖아요. 많이 수출해서 하는 기업을 만들었죠.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물어보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면 다 모든 게 나에게 말씀 성취로 다가와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많은 흑암, 저주, 재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역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전도 안 되고, 저러니까 전도 안 되고, 요새 사람들이 GMP가 올라가서 전도 안 되고, 뭐로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높은 그리스 철학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테네가 옆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3대 운하가 고린도 운하잖아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가장 오래된 운하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가 있어요.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전도 잘 됐어요. 여러분 바쁘니까 뭐 하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훨씬 돈 많을 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 그냥 지식이 많은 사람들 훨씬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분들에게. 예. 그러나 반면에 우상 도시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으며 사람들의 성격도 거칠고 모나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마라는 이 말은 음행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안성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안성 6기가 있어가지고 안성 맞춤 이렇게 됐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이게 음행을 고린도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됐다니까요. 그만큼 타락된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세상 저도 항상 간증을 하잖아요. 저를 만나는 친구는 다 교회 다녔어요. 다 술, 담배 끊었어요. 제가 그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영향을 줘야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해야지. 예, 여러분이 끌려가면 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창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제가 우리 그 친구들 데리고 독서 포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야 독서 포럼 너희 다 똑똑하고 명문 나보다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 독서 포럼. 예. 포럼 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요 포럼 3시간 아니 3개월인가 포럼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방위는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같이 독서 포럼이 좀 안 어울렸어. 그랬는데 그래 서울대 법대 있는 연대 경희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세무대 이런 친구 다 또 제가 제일 학벌이 낮았어.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저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무식하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봉사해야 돼. 책만 읽으면 안 되고 봉사 실질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끝나고 나서 공부 가르치자.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그 아이들 다 공부 가르치는 그 중에 가르쳤던 애 중에 나중에 50명 이상이 대학 갔어요. 다 고등학교. 그때 방이들이 가르치신 애들이라니까. 많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예. 끌려가지 마세요. 예. 오히려 여러분 변화시키세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갔었는데 15시간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상황을 이해해서 유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피곤하겠구나. 이분들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부정적이고. 근데 명문대학 나와서 똑똑해. 그런데 쪼다야. 부정적이야. 맨날 그 말을 하고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 그것을요. 혼자 똑똑해. 그래서 부산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사님이셨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그 훌륭한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이신데 저녁 11시가 되면 전화를 항상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안 계셔서 대신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야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을 시작해서 계속 욕을 하더래요. 아버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자기도 쌍소리를 막 했대요. 미친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더래. 그래서 이제 아버가 왜 저한테 전화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전화하자마자 쌍소리를 하는데 아버님이 그거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지 뭐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데 듣고 계세요 아버님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이 미국 생활이 다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아버님이 위장병 안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참으니까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훌륭한 세상적인 그런 덕스러운 목회를 하신 거야. 영적인 문제를 흑암 꺾는 거 비밀 모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여기 한국에서 뭐 이게 명문대학 나온 사람 다 갔는데 거기서 다 똑똑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요, 여러분 한국 제자라고 보내는 사람 없게 싹 실패하고 한국 다시 돌아왔어요. 모두 다. 근데 한국에 와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한국의 목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구나. 너무 훌륭해. 그거 다 안 됐다니까. 다 완전히 쫓겨났다니까요. 한국에서는 다 잘하고 계셔요. 또 보내도 실패하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복음화 체질이. 예. 그런 분들을,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훌륭한 성도예요. 대한민국 성도들은. 약간만 복음화되면 대역사 일어나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도만이 세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예. 미국 이민자가 아니라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사람도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봐요. 완전 체질이 복음 체질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전해 듣고 답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육심 중심, 11장 성공 중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다니까요. 그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죽게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 깊어 찬양했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조금 힘드니까 힘들고 조금이니까 삐지고. 그거는요 완전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안 바꾼 거예요. 내 인생? 너는 너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거야. 넌 너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속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한테만 다 맡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변 사람도 사는 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같이 아직 덜 막힌 어려운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그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100% 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사랑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답과 응답과 해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밋타임의 집중이 그래서 필요하고 서밋타임이 필요한 거죠. 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성도 간의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그들의 분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여러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울에게 맞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리나 사상, 이념 때문에 분열하거나 교파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아니라 다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나는 베드로파.
바울이 아니야. 성경은 다 계시를 받아서 성경은 바울이 있어서 나는 바울파. 그러잖아요. 아볼로가 더 말 잘해. 아볼로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해야 돼. 그리스도파. 이게 다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방향은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한 사람만 다니는 걸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그거는 그럼 세상 지식이 많았는데 대학이 많았는데 많이 있는데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회의 정말로 큰 문제는 대단한 사회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돼요. 예. 사단 흑암 세력 복음으로만 해결해요. 여러분 가정의 진짜 문제를 완전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되라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문제에 얻어 걸리면 안 되니까.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복음 소식인데 복음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피, 눈물, 희생, 오래 참음. 그거잖아요. 용서. 그 십자가예요, 핵심이. 그 십자가의 시작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그 사랑은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사랑한 거예요. 은혜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는 인내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뒤에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음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새엄마였던 것 같아요.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만일 성도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의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깊이 이렇게 누리지 못한 분들은 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음행으로 살고 타락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사기로 살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 다 끊고 사귀지도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100장 한 장 차이지 이 정도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야 되잖아요. 조금 양심이라도 찔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내가 체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반성도 없고 미안한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종할 대상자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교회에 그 누룩이 퍼지고 나쁜 것이 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을 해야 되니까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 돈을 꿔주거나 동거래하거나 같이 사업하거나 이렇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렘넌트 때 오늘 40일 집중하면서 공부하면서 여기서부터 3기업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미래에 대벤처기업도 만들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우리 세계 렘넌트들이 팀이 돼가지고 자본팀, 기술 다 준비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돈 꺼주세요. 사업합시다. 같이 다 망해요. 예. 거기에는 복음만 말하고 지금은 시간표가 그래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해야 돼요. 모든 분야를 우리 렘넌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눈에 탁 튀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도 그래요. 등산 올라갈 때 몇 킬로 밖에서도 입장료 내고 그거 틀린 거잖아요. 바른 말을 했어. 그걸 그렇게 앞에 나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하고. 그러니까 바르고 정당하고 옳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다니엘과 요셉이 그랬어요? 막 대놓고 전도하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진리 바르고 공평하게 해나가면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결국 감정 상하지 않게. 그게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도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를 짜야 돼요. 앞으로 우리 후디 렘넌트 중에서 대통령감을 만들는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이번에 연말연시 이 목사님도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렘넌트 특성시켰잖아요. 걔가 계속 그 명절 때마다 사과 사주라고 그랬고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줘가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게 원리스지. 그래가지고 성도들 사과 사라고 그러면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친구가 다 농업해가지고 판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수준이 그래서 하면 최고 상품이 나와서 렘넌트들이 하니까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고 렘넌트니까 팔아주세요. 성도니까 팔아주세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그러니까 딱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일의 발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응답 받을수록 서로 고발한다, 뭐 한다. 이게 일이라니까요. 저희 친척 중에서 몇천억 부자 2명 있어요. 그분들이 삼촌한테 만나가지고 삼촌, 그래서 돈 많이 와서 좋겠네. 그러니까 속으로 비꼬는 말 하면은 내가 그게 아니야. 내가 매일같이 법정에 가.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재판이야. 하는 일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하며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된 것을 예방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우는데 그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 목회자들이었어요. 제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의사 됐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는데요. 어느 정도 싸우냐면 그 교회가 싸우면 그날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출소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입파와 접파가 그 숫자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헌금을 나눠요. 예. 뭔 창피입니까?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중간에 성경에 남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중간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가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성경에 말하는 무슨 감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으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사랑.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이위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어떤 분이 막 우리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고 목회자들이 다 너무 못나서 죄송하다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부족해요. 우리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잘못했어. 우리 싸우고 법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이런 가정이나 가문이나 뭐 교회나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단이나.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장 28절에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은 금욕주의로 죄야.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아. 또 결혼 안 하는 것은 나쁜 거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7장 38절에 한번 읽어보고 안 나오겠지.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7장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아주 장려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눈을 낮추세요. 예. 아주 낮추세요. 그래서 보통 걔가 말을 하죠. 결혼 상대에서 BTS 여러분 결혼 안 해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나중에도 불행하게 될 거예요. 결혼하고도. 복음 없으니까. 근데 기준을 거기다 잡으면 안 되고 아주 낮추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결혼 상대자가 몇 점이냐? 30점이다 그러면은 결혼하세요. 30점. 왜냐? 마이너스 300점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 몇 점이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이너스 300점짜리 해놨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한번 속으로 적어보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더라고. 냉정하게 점수 내보세요. 이번에 중직자들 다 뽑으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잘 뽑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교육자도. 야, 우리 성도들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구나. 우리 젊은 랩런트가 하니까 얘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라고 안 뽑아줬더라고.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정확하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다섯 번째 문제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오해를 소지가 있으면 영원히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이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은 안 괜찮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인간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서히 예배의 현장에만 있으면 여러분을 조금씩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거듭 안 나도 돼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되면 렘넌트들이 되면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난 죽어도 안 되니까 그냥 인생으로 이 정도 살다가 죽을래요. 대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나 아무리 목사님이나 교회가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 대들고 싸우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은혜 갖고 자기가 믿음이 낮은 거예요. 예. 믿음이 높은 사람은 어떤 것도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살아가니까 교회에 피해되는 행동이나 말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낮은 사람은 뭐냐면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뭐냐면 목사님을 대적해요. 싸우고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 증거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화됐다는 증거예요. 아까 것처럼.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작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대적했다니까요. 너 12제자가 제 중에 한 명 아니잖아. 왜냐면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아니 여기서 왔는데 그때 헌금을 거액의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들 이권이나 돈 가지고 태클을 걸어. 그래서 아니 저기가 뭔데 우리 이 헌금을 몇억을 몇십억을 헌금을 세계복음화를 해. 그거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해?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된 그 헌금도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팀으로 다녔잖아요. 팀으로 돌아다니면 세계 다니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확실하게 가장 세워주고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네들이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후원하자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나를 인쳤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일곱 번째로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서 났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아들하고 아빠는 상을 좀 보수적인 집은 여기서 밥 먹고 엄마는 저기 가서 밥 먹고 이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부엌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아직 지금 우리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떤 분은 보수적인 분들은 있는 반찬도 안 꺼내 먹어요. 다 갖다 줘야 되고 설거지나 뭐 하는 것은 다음 일이고 좀 늙은 30대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금 점점점 여성 상위 시대야.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안 하면 쫓겨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물며 지금 2000년 전에 그 분위기는 어쩌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뭐냐? 남녀가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녀 상위도 여정 상위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댓말을 쓰고 우리 옛날에 그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바탕이 깔려 있다니까요. 형제 간에 말을 조심하고 친구 간에 말을 조심하고 더 가까운 사이. 우리 친구들 만나면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욕한다니까요. 그거 다 가정이고 그래요. 사회 지혜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구하는 것처럼 성인이 돼서 똑같이 그러고 저랑 독서 포럼 했던 그 친구들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안 하냐니 그랬더니 제가 뭐 설교 때 계속 말씀했죠. 저도 그랬거든요. 욕하지 말자. 그래서 다 욕을 했었죠. 우리 왜냐면 욕을 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혀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냐면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숨겨진 애들이다. 그 대우선명이 그 자리가 제가 이렇게 서 있어서 군 막 옆에 있어서 이렇게 서 있어서 족구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더니 그 애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네들도 놀라더라고요. 너희는 왜 욕을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중에 말하더라고.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 대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내 마음에 선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에 내가 남편에게 말 조심해야지. 자녀들에게도 말 조심해야지. 형제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돼. 이게 결단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걸 한번 생각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커요. 여섯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 말을 했고 남녀 차별 문제 넘어.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떼굴 떼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렘넌트 대학생들도 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살이 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운동해라. 땀 흘려서 진짜 서밋이 되려면 운동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 렘넌트 데리고 운동하러 제가 다시 운동을 저도 시작을 해가지고 운동과 승마도 하고 수상 스키도 타고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서밋으로 미국에서는 저기 명문대학 가려면 운동 잘해야지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 무조건. 움직이면 살아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여러분 갖고 와야 돼요. 예. 이에 대해서 1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2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는 은사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방언과 예언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하여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12장 27절에 보면 결국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 전하는 은사를 준 거예요. 봉사하는 은사, 헌신하는 은사, 헌금하는 은사 그러잖아요. 중간에 상담을 잘 들어주는 은사, 다락방하는 은사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 번째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8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지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세에 보이고 이건 증거예요. 500여 사람이 어떻게 환상설을 말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보겠어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봤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게 증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큰 두 번째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복음과 완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 문제의 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질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을 강조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열을 시켜요. 그것은 천사의 말일지라도 단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막 한다. 그건 꽹과리예요.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 옳잖아 저러잖아. 꽹과리 귀 아파. 아무리 옳은 소리여도 감정만 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방언도 꽹과리 소리인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오직 하겠어요? 수준이.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사람을 올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막 사랑을 할 건데 이게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요. 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목회를 어쩌다가 해가지고 얻어 걸려가지고 하지 진정으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동기들 사랑하고 정말 진실한 친구도 많이 있지만 많은 친구들 쟤는 왜 신학교 왔을까? 그런 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어느 분야 어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 마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있고 내 분야도 있고 축구를 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확 하잖아요. 축구의 가치를 아니까 즐거움을 아니까. 예언도 지식도 봉사와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상급이 천국 가면요 상급과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일까요? 감정적인 것일까요?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15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읽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오래 참고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알면 축구할 때도 그렇게 힘든데 참잖아요. 왜? 축구를 사랑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 안 하죠. 왜? 교회가 분열되거나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에 증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정말 자녀와 가정을 사랑하며 내가 기분대로 확 화내는 것은 가정과 후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사랑을 해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쳐보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오래 참고 참으며 이게 견디냐 15가지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커가야 돼요. 사랑이 약할 때는 못 견디죠. 근데 커지면 견딜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결과로 받는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한 복음 시스템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읽겠지만 1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 복음을 알았어도 부분적일 뿐이에요. 지금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믿음의 초급 단계일 때는 그런다니까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믿음이 장성하잖아요. 사랑이 장성하면 되었을 때는 달라진다. 그때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뭐죠?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언제냐. 어느 경우는요. 내가 이걸 왜 참아야지? 왜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왜 이것을 이래야 돼? 그때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천국 가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3장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장 13절에는 사랑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완전 복음의 절대 목표인 완전 사랑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직의 언약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 나라 우총 종족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원한 교회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칠 문제들에 대해 답과 응답과 해답을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세계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24시간 기도하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생명, 또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세처럼 40일이 아니라 하루에 단 4분만 집중하더라도 9가지 세팅의 그림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최고의 마스터 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들의 문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절대 목표 안에서 절대 사랑, 완전 사랑을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24시간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